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평온함이라는 제목으로 이 도전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평온한 심령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2013년 12월 23일자 뉴욕타임즈에는 항공사들의 자리 경쟁이라는 재미있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은 항공사들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코노미석, 즉 일반석의 좌석과 좌석 사이의 간격을 점점 줄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좌석과 좌석 사이의 간격이 평균 간격이 86cm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76cm에서 81cm 사이로 거의 10% 이상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승객 1인당 차지하는 그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그 의자의 두꺼운 쿠션을 점점 낡게 하고 있고 또 심지어 등받이 조절 기능도 없애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 덕분에 저가 항공사인 스피릿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한 대당 무려 28개의 추가적인 좌석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좌석과 좌석 사이의 간격은 점점 줄어드는데 정반대로 미국인들의 몸무게는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미국 사람들의 평균 몸무게가 무려 20파운드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허리둘레가요 2.4인치나 지난 40년간 늘었습니다. 몸은 점점 늘어나는데 의자의 그 간격은 점점 줄어들어서 요즘 미국 사람들은 또 우리들은 이렇게 비행기를 타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문득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과 우리의 인생은 비슷한 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비행기는 그 어떤 비행기든지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최종 종착점이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 긴 비행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편안하고 안락하게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 여정이 편안하고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지혜 없음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그 어떤 환경의 변화 때문에 우리의 행복과 평온함이 깨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의 평온함이 깨질 때, 우리의 마음이 깨질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 되어서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해치며 나아가서 우리의 사업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평온한 심령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혹시 성경에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오고 있지는 않는가? 물론 답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스리랑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몇 가지 참 재밌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됐던 것들은 17시간의 비행 여정인데 상당히 긴 여정이죠. 17시간이면은. 그 17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 요금이 한 850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놀랐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 비행기 티켓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나서 두 번째로 놀랐습니다. 비행기에 가서 봤더니 그 큰 비행기가 한 3분의 1 정도는 좌석이 다 비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 빈 좌석이 많아서 우리 일행은 1인당 2개 내지 3개의 좌석을 차지하고 편안하게 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서 봤더니 그 비행기는 중동 어느 나라의 비행기였습니다. 근데 비행기 시설은, 그 내부 시설은 아시아나나 대한항공과 똑같은 그런 수준이었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행복감을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나는 이렇게 좋은 여행을 하게 되었던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좋은 여행을 인도한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는 3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좋은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시기를 잘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비수기를 선택해서 비행기를 타다 보니까 요금도 싸고 비행기가 빈자리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항공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몇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우리 강영수 집사님이 운영하는 탑 여행사에서 또 좋은 항공사를 이렇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환상적인 동행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팀이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의지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서로가 이렇게 박수를 쳐주면서 사실 그 일정이 쉽지 않은 일정이었고 밤마다 힘들었지만 가는 곳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행복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우리에게 행복한 여행을 선사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겠는가? 이 세 가지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시기를 잘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우리가 태어난 시대를 잘 타고나야 합니다. 전쟁과 불황의 시대보다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행복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시대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항공사를 선택했듯이 우리가 태어난 가정과 우리가 태어난 조국이 정말 행복하고 좋은 가정이고 좋은 나라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좋은 동반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평생 같이 갈 수 있는 좋은 동반자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것만큼은 우리가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을 다 해부해 보면은 배우자도 누가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결국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의 세 가지 요건 모두가 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행복은 이렇게 또 우리의 평안함은 이렇게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만 진행되는 것입니까? 하지만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의 행복을 주관하는 핵심적인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솔로몬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결론적으로 한 가지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이런 것입니다. 무릇 지킬만한 것 중에 더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에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나옴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너의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지킬 때 우리의 생명이 나오고 편안함이 나오고 그 편안한 가운데서 물질적인 부와 우리의 건강이 다 그쪽에서부터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서 행복도 나오고 생명도 나오고 번영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 존재 중에서도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부분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그 마음이라는 부분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우리의 존재 전체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프랑스의 자연주의 화가 밀레를 아실 것입니다. 밀레의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가 만종입니다. 아시죠? 밀레의 만종. 제가 어렸을 때 보면 한국에서 보면 주로 이발소에 많이 걸려진 그림이 밀레의 만종입니다. 왜 이발소에 밀레의 만종이 많이 걸렸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는 새마을 운동을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 한번 잘 살아보세요. 밀레의 만종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그 시골 농촌에서 열심히 일하는 농부들 아닙니까? 그래서 잘 살아보세요라는 그런 의미에서 복사 그림을 이렇게 이발소에 많이 걸어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밀레의 만종과 관련된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림은 1859년에 그려진 그림인데 들판에서 농부 부부가 남편은 모자를 벗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아내는 두 손을 모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황혼이 질 때 동네에 있는 그 교회에서 하루의 마감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정말로 평화롭고 감사하고 경건한 그런 그림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스페인의 천재화가 초현실주의 천재화가 달리 20세기 최고의 화가라고도 하는 그 달리가 한 번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서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밀레 만종을 보았는데 그 밀레 만종을 본 순간 크게 고함을 지른 것입니다. 어머니도 깜짝 놀랐고 왜 고함을 지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그 난리의 말에 따르면은 자기는 그 그림에서 어떤 그 인간의 죽음을 본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그리고 난리가 이제 커 나가면서 계속 주장하기를 그 밀레 그림 가운데 있는 그 부부 사이에 있는 작은 감자 그 바구니가 있는데 그 감자 바구니는 원래 거기가 사람의 관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상당히 황당한 이야기인데 워낙 천재 화가이기 때문에 그 말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은 자외선을 투사하는 작업을 한번 해봅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 적외선을 투사해봤는데 적외선을 투사한 결과 원래 밀레의 그림의 초벌에서는 그게 감자 바구니가 아니라 어린아이의 관이었던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의 관을 다시 감자 바구니로 바꿔서 그린 것입니다. 밀레가 원래 그린 그림은 평화의 그림이 아니라 비탄과 고통의 그림이었습니다. 밀레는 현실주의 작가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그리는 작가입니다. 그 당시 밀레가 살았던 당시에 프랑스의 시골은 착취를 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그런 시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 부부가 먹을 것이 없어서 어린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한 결과 그 아이가 굶어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마지막 땅에 묻기 전에 부부가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장면이었는데 그 그림을 이제 출시하려고 했는데 밀레의 그 선배와 동료들이 말렸던 것입니다. 너무 비참하지 않느냐. 이것을 좀 바꿔보아라. 그래서 밀레가 뒤에다가 교회의 그림을 그리고 만종이 울리는 모습을 그린 다음에 거기를 관을 갖다가 고구마, 감자 바구니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그 그림에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부분이었던 그 어린아이의 관이 감자 바구니로 바뀌는 순간 그 그림의 의미는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비통한 장례식이 황혼의 감사로 승화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과 신앙도 어떤 작은 것 하나가 바뀔 때 그 의미가 통째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존재 중에서도 보이지 않는 작은 부분이지만 이 마음이 바뀔 때 우리의 인생 통째로 바뀌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통째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성경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했을 때 핵심적인 메시지는 너의 그 염려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라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몇 가지 일이 아니라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어떤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염려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꿨을 때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심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즉 우리의 마음을 바꾸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 중심의 이 세상적인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이 경쟁적인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 즉 타인을 위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라라는 것입니다. 바꿀 때 너의 삶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형통한 삶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의 마음을 너 중심의 세상적인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라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바뀔 때 그때 우리에게는 평온함과 건강함과 형통함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스트레스가 있는 것입니까?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라고 미국 정부에서 밝혔습니다. 보건국에서 밝힌 사실입니다. 왜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지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질병이 오는 것입니다. 질병이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건강함이 오는 것이고 우리의 인간관계도 깨지고 우리의 가정도 깨지고 우리의 사업도 깨지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면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건강이 오는 것이고 그 건강함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지혜로 세상의 비즈니스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결국 다윗이 시편 134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편 134편 굉장히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단 3절이지만 굉장히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그 구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나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이 이스라엘 성도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던 시편입니다. 즉 세상 속에 있던 그 마음이, 혼란스러운 마음이 혼란스러운 마음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면서 마음이 바뀌기 위해서 불렀던 시편이 바로 이 시편인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구절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단어는 힘쓰지 아니하나이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뭔가 위대한 일을 하려고 힘썼던 인생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을 쓰고 그 결과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눈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눈은 작고 순수한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의 감탄과 인기를 끌어모을 수 있을 만큼 어떤 크고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항상 불안했고 마음의 평화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적들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윗이 죽는 그날까지 계속 그 집안에 칼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크고 놀라운 업적을 계속 성취하는 것도 한 번, 두 번은 좋지만 계속 그 크고 놀라운 것을 성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도 피곤했던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설교를 할 때도 가끔씩 느껴요. 너무 설교를 잘하려고 하면은요, 피곤합니다, 이게. 내가 터득한 원리는 내가 은혜 받은 만큼 평이하게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면은 아주 마음이 편해요. 잘하려고 마음먹으면은 굉장히 피곤해요. 이 다윗도 뭔가 크고 놀라운 일, 이 국민들에게 뭔가 확 보여줄 수 있는 어느 나라를 점령한다든지, 그 어느 왕을 물리친다든지, 큰 땅을 빼앗는다든지, 그런 위대한 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었고 좋았습니다. 근데 평생 동안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너무너무 피곤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로 평화롭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답은 자신의 마음을 바꿔야만이, 내가 모든 것을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에서부터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에 대해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뢰해야겠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만큼만 내가 만족하고 일을 해야겠다라고 그 마음이 바뀌는 것이 핵심임을 드디어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아 알고 나서 고백한 것이 바로 2절 내용입니다. 2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절을 보시면은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즉 자신의 욕심을 버렸을 때 자신은 젖된 아이와 같이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젖을 떼는 나이가 나라마다 좀 달라요. 우리 한국은 좀 빨리 떼는지 늦게 떼는지 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애를 키운 지 좀 오래돼서. 근데 이스라엘은 딱 3세가 되면은 젖을 뗍니다. 3세가 되면은. 그러니까 만 3세니까 한국 나이로 4세까지. 근데 그 어린아이가, 그 3세 된 아이가 성전까지 혼자 걸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뒤뚱 하면서 성전에 3세 된 아이가 성전까지 가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딱 안기면은 그 어머니 품에서 평온한 가운데 있을 때 엄마가 그 아이를 안고서 성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엄마 품에 안겨 있기만 하면은 성전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행복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우리가 싸우고 노력하고 힘쓰는 그런 인생에서 정말로 어린아이의 심령이 돼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심령으로 바뀌었을 때 나에게 평안함이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다윗의 마음이 힘쓰는 마음에서 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힘쓰는 마음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께 안기는 마음으로 바뀌었을 때 그는 참 고요와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1세기 이 도전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평온한 심령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피하고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힘쓰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안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을 때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고,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과 우리의 비즈니스의 번영은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뜻하는 두 가지 유명한 단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평화는 두 가지 단어로 보통 이야기되는데, 하나는 팍스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정치학을 공부할 때 국제정치가 전공이기 때문에 국제정치를 공부하면 팍스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팍스는 이 로마 제국이 사용했던 평화입니다. 로마 제국은 군사적인 물리적인 힘으로 까부는 나라가 있으면 그냥 쳐들어가서 평화롭게 만듭니다. 조용하게 만듭니다. 그 법으로 또 까불지 못하도록, 까불면 다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물리적인 힘인 것입니다. 그 물리적인 힘이 평화를 줄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이 정치학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신학교를 가보니까 팍스라는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부 샬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샬롬. 근데 해석은 똑같이 뭐다? 평화. 근데 평화의 개념이 너무도 다른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평화는 어떤 평화여야 합니까? 샬롬의 평화인 것입니다. 샬롬의 의미는, 그 언어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회복된 관계로 다시 들어간다라는 것이 그 언어적인 의미입니다. 샬롬의 의미가. 즉, 나와 하나님 사이가 멀어졌는데 나와 하나님 사이가 다시 가까워져서 회복된 관계로 돌아갈 때 그곳에 진정한 내적인 평화가 있고, 그것이 팍스의 평화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샬롬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많은 사람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왜 불만이 많습니까? 또 왜 여러분들 불안해합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팍스의 평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팍스의 평화는 물질적인 평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심령의 평온함을 위해서, 내가 은퇴 후에 편하게 살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물질을 끌어모으려고 합니다. 또 내 자식이 나를 대신해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을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 팍스의 평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은 security, 안전. 내가 많이 가짐으로써 내 스스로 안전해지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또 significance,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좀 더 많이 존경받고 사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팍스의 평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얻는 것 같으면서도 마음이 깨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팍스의 평화가 온전히 샬롬의 평화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우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팍스의 평화는 여러분들 타이레놀과 같은 평화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팍스의 평화는 타이레놀과 같은 평화이다. 왜 그럴까? 타이레놀은 여러분 아무리 타이레놀을 많이 먹어도요, 일시적인 페인을 없앨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병을 치유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병이 걸려가지고 아플 때 그 페인을 릴리브하기 위해서 먹는 게 타이레놀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병의 원인과 핵심을 제거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팍스의 평화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팍스의 평화는 근본적인 것을 고치지 못하는 평화입니다. 하지만 샬롬의 평화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의 근본을 바꿈으로써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것이 샬롬의 평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팍스의 평화를 추구하는 마음에서 샬롬의 평화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기보다는 먼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순간순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그 변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고 건강을 얻고 번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진지하게 대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이 제대로 사는 것입니까?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묻고 해답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대화할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서 우리는 행복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뒤로 미룰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는 책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입니다.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바로 그 수도사에 있는 요리사입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수도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수도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수도원장을 만났는데 수도원장이 그를 심사한 결과 자네는 수도사가 되는 것보다는 수도사들을 섬기는 요리사가 되는 게 좋겠어. 해가지고 그는 수도사가 되지 못하고 요리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수도원의 요리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지나면서 놀라운 현상이 발견하게 되는데 그 수도사의 요리사의 얼굴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해와 같이 얼굴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의 모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원장이 내심 놀라면서 그를 부릅니다. 자네 얼굴이 점점 이렇게 밝아지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 그러자 요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주님 나에게 이렇게 설거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밥을 지을 때도 아버지 내가 이 밥을 잘 지어서 우리 수도사들을 잘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길을 걸어가다가도 아버지 오늘 정말 날씨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아버지 맞지요?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신 분도 아버지 맞지요? 아버지와 함께하니 너무 행복합니다. 또 시장에 가서 장을 볼 때도 고등어 한 마리를 사더라도 아버지 이 고등어를 잘 고르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수도사들이 이 고등어를 잘 먹고 또 열심히 수도할 수 있도록 내가 잘 고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바뀌고 내 마음이 평온해지고 내 마음이 평온해지다 보니까 결국 내 얼굴이 이렇게 빛나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생명과 평온과 건강과 번영의 원천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보다도 지켜야 할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친구 되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일상의 삶에서 소박하게 성령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팍스의 평화보다는 샬롬의 평화를 추구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무엇인가를 힘써서 놀랍고 귀한 일을 이루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어린아이의 심령이 되어서 주님께 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심으로 여러분의 그 건강과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